오늘은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어린이 같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네요.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주제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주유소입니다. 이게 어떤 줄임말이냐면, 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다 아시겠지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주유소 이렇게 줄여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있고 그 소망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들려지고 또 전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소망은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중요한 키워드고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 지금 얘기했는데 좀 무색하죠.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삶과 현재, 이게 경쟁 구도 속에서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아보니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단어처럼 느껴져요. 소망이. 그러나 여러분, 믿는 신자들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대한 소망에 대해 무감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특권이거든요. 놓치면 안 되고 이 소망 중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의 소망은 단순한 긍정적인 어떤 태도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확신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초대교회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소망 때문이었어요. 소망.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소망 때문이었어요. 소망이 그 하루를 능히 감당하게 했고 되려 하루를 승리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약해지냐 하면은 절망할 때 약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죽은 사람과 같다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반증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한, 여러분, 절망은 결코 소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한, 아무리 강한 세상에서 주는 절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망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의 권세도 비웃을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큰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더 큰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는 능히 절망이 소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우리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 모두가 경험하는 건데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인생인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을 대적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미래를 향한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 그리고 과거 가운데 우리가 후회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여러분 소망으로 다 대적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 하이 청년 공동체가 소망이 이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또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할 내용을 잘 준비하라는 것이고, 대답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편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럭키비키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신승리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낸다라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전서인데, 그래서 소망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고난은 단지 과정일 뿐이었다고. 능히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소망이었음을 이야기해주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방하면서도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인데, 그리고 여자친구는 믿지 않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잘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잘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말 잘못하면은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봐, 오히려 더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없는 걸로 우리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일주일 내내 시험 공부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딱 시험 봤어요. 근데 시험 당연히 못 봤겠죠? 근데 거기 이제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는 걸로는 승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도하고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하려면 우리 안에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려면 예수님에 대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전도를 경험해 왔을 것 같아요. 불쾌한 전도도 많이 있었죠. 저는 여기 해화역을
네, 여기 해화역, 대학로 이쪽 가는 거리를 진짜 많이 다니는데 갈 때마다 칭찬받아요. 얼굴에 복이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냥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웃겨 넘겨요. 그쪽도 많으신 것 같다고. 어느 날은 제가 가는데 여기 서울대병원 앞쪽이었어요. 지나가는 남자 건장한 두 분이 딱 오시더니 복이 많대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거의 동현 A 정도의 그 덩치를 가진 두 분이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저는 알았어요 이게 어딘지. 이게 이렇게 해서 어디 조상에게 이렇게 뭔가 돈을 또 드려야 되는, 그걸 다짜고짜 드려야 된다는 거야. 사전 설명 없이. 저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드려야 한다고요. 드려야 한다고. 드리라고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가고 있는데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드려야 할 것 같은. 근데 진짜 돈이 없었어요. 카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무리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이쪽 라인에 쭉 주말에 보면은 단계별로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연령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인지는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이단의 사람들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광화문이나 지하철에서도 많이 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공포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많이 볼 거예요. 이 온유함은 느끼지 못하겠고 너무 큰 목소리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양한 불쾌한 전도 방법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그냥 옆에 있는 기독교인이 봤을 때도 마음이 불쾌해요. 너무 잘하고 계신다, 열정이 있다, 이런 것보다 좀 힘들잖아요. 불쾌하잖아요. 마음도 불편해져요. 전도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왜 나도 신자인데 불편할까? 언제가 이 문제 가지고 청년들이랑도 얘기를 나눴고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랑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편할까요? 그런 걸 들으면 무례해서예요. 무례해서. 이 전도 대상자를 향한 섬김과 존중,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불쾌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은 내용이고 정직한 내용이다 할지라도 이 방식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엄청 큰 확성기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대상자를 향한 사랑보다 사역이나 그 일 자체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사라 할지라도 지체를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는 소리라면 그것은 꽹과리, 소음이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행위가 더 앞선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소음이에요. 소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면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싸우지 말고, 믿음을 강요하지 말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두 가지로 하라고 했죠. 뭐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즉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 그 두려움으로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하라고. 온유함,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도 방법은 사랑 가운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지만 전도 대상자들의 정서에 무례히 행하는 어떤 걸림돌이 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게 이 공포 마케팅이 좀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도 불편하잖아요. 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복음이 창피해요?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라고 하지 않았냐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냐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무례한 방법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긴급하게 강요하듯 때로는 무례하게 행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무례함과 공격성에서, 폭력성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진정성이 있어도, 열정으로 했어도 무례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이 다 정당하다고, 문제가 없는 일일지라도 남에게 걸림돌이 되면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어도 믿는 신자에게 덕이 안 되면 나 이거 고기 평생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교사 끝판왕 같은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행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역일지라도 대상을 향한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라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착한 행실을 보일 것을 원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신자들이 세상을 감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모습, 그 온유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함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또는 전도할 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대답해야 할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왜 믿냐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나 기독교 집안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오래 다녔고 나 모태신앙이라고. 이런 얘기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왜 믿냐고 얘기할 때 나의 어떤 출생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듯, 그리고 잘 이야기해 주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만 어떻게? 무례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이다. 소망의 출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오늘 3장 15절에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느낌이나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이다 라는 첫 번째 생각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소망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소망의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한 간증도 좋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질의 성공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된 소망을 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소망은 보이는 조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작은 파생적 효과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소망해야 할 본질은 죄사함, 영생,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진정한 소망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게 본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말로도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삶으로 먼저 소망을 드러낼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를 봤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찬양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감당하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메인 게 다 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 그 비결이 뭐지? 그 근거가 뭐지? 그걸 보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이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서 마땅히 대답할 내용들을 잘 준비하여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정말로 많지만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흔들지는 모르지만 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죄인인 모습 다 가져다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는 모습, 그냥 믿는 모습 그 하나로 기뻐하셔서 여러분 손 꼭 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신잖아요. 그 앞에 나올 때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존귀함의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존귀함의 근거를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돼서 잘못 왜곡돼서 무너졌던 우리의 의와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종교적 단체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하나의 종교로서 국한될 수 없다. 비종교적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그러한 자들 다 주님 앞에 토설하시고 영원한 빛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진짜로. 소망을 붙들 때 우리의 방향이 잡히고 오늘 하루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을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세상 어디서도 위로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 신비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찬양하고 고백하고 새기시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하이 청년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하시면서 오늘 부어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며 이 찬양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소리치면서 고백함으로써 만일 우리 가운데 침체되고 억눌린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에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까지 그대여. 당신의 날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그 청년들의 고백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까지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까지 그대여. 당신의 날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우리 즐거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까지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그곳에서 새싹처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돋오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마지막으로 그가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처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
시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예배를 잃지 않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러게 우리 한번 주여 이름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